할렐루야. 계속된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야 라고 시대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또 성경 안에 말씀이 기록된 이 내용들이 전파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제가 나눠서 들었는데요. 특별히 출애굽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 우리가 기록되고 말씀된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시내산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호레산 떨기 아래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그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된 모습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인도에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된 이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런 여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19장에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를 우리가 정보로 받을 수가 있는데, 19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얼마가 됐다고요?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약 1년간 머무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1년간 머무는 시간의 기록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야 될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 1년 동안 있는 시내산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시내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여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오제사, 또 우리가 오절기, 오절 제사에 나온 법률들, 또 절기에 대한 법률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민수기에 대한 이동의 부분도 역시 1장에서 10장까지 이곳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년간 머무는 시간 가운데 성경 안에서 기록된 성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활용가 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과 은혜 가운데 이제 시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하며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이 여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따라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지도의 모습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데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작을 한 지가, 그 역사가 BC 1446년도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이동을 해서 이쪽 시내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쳐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내용, 또 레위기 전체에 대한 내용, 또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이들이 여기에 있는 머무는 시간 가운데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까지가 앞으로의 여정인데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땅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가 있는 베델과 헤브론과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곳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이 형성되어 있고요.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벨론에 대한 큰 나라가 있고요. 아수르의 제국이 있고 위로는 이제 두론과 시돈에 대한 이런 세겜 지역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역시 이것도 나라로 되어 있는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지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시하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성교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성교의 꿈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성교의 초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여정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바라봤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창조 시대였습니다. 이 창조의 시대는 약 시대가 2000년이 흐르는 그런 시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사건들, 또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사건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노아에 대한 방주에 대한 그런 사건들, 또 바벨탑에 대한 사건들, 이런 시대에 창조의 시대 가운데 2000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봤고요. 이후에 족장의 시대에 와서 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 지시할 땅으로 이주를 했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주님 앞에 또 드리는, 또한 그를 통하여서 민족의 계보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과 이제 앞으로 이뤄질 이런 이삭과 야곱에 대한 사건들, 또한 애굽의 총리로 이제 보내졌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사건,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2000년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내면서 광야의 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대의 그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BC 1446년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하고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4장, 19장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의 말씀도 우리가 자세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한 지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시내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시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달라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고 동시에 사명인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에 순종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습 가운데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말씀들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나와 있는 시내산에 대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너의 본토 친차 아비집을 떠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모래알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 가운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그런 역사, 열방을 향한 꿈, 이스라엘이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그 내용이죠.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또한 아람과 두로, 모압, 암몬, 에돔 지역, 블레셋, 애굽 지역.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했던 것이 애굽의 이쪽에 있었죠.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또한 여기 지역에 있는 이 두로의 지역이 이제 이쪽 위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블레셋의 지역까지 나와 있는 이쪽 위쪽에 있는 모습.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지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19장 5절과 6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을 주시는데요. 20장에 가서 성경을 넘겨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웃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에 대한 계명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데요. 백성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부탁을 받아 앞으로 나온 이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디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무엇이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2절부터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까지 해서 10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웃과 이웃에 대한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으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간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웃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10계명을 잘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된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그 계명의 원뜻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1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과 사명을 요약을 통하여서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인 이런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한 거기 안에 번제단, 성막들, 식량,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면서 21장에서부터 31장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이제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지만은 인간과 인간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한 계명들을 계속해서 쭉 주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성막을 짓 때 이렇게 지어라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 계속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냥 제목만 보도록 할게요. 21장에 보면은 히브리인의 종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의 종은 7년째 자유함을 얻고 또한 종신의 노예법을 가지면서 노예들은 귀를 뚫는 그런 법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나온 이제 개인적인 상해나 보상에 대한 규례들이 21장에 나오고요, 22장에 가보면은 재산권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체 전체를 보존하면서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이제 이런 법률에 대해서 해제하는 그런 말씀들도 주셨고요, 23장에 와보면은 각종 사회 규범과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요, 또한 이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새 절기,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해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무교절에는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곳으로 나온 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으면서 이 기간을 지내는 것이고, 맥추절은 우리가 후반절의 7월 첫 주에 지키면서 처음으로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드리라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연말에 모은 이런 곡식들을 저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모아진 이 감사의 제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절기에 대한 규례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대한 그런 규례들, 24장에 넘어가서
시내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체결의 모습이 나오고요. 25장부터 성막에 필요한 예물, 언약궤, 전설병, 등잔, 또 성전의 휘장,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범제단의 규례들, 성막의 뜰, 등불 관리, 또 제사장의 의복, 또한 판결에 대한 흉패, 제사장의 또 다른 옷에 대해 제사장 위임에 대한 규례들, 또 희생제사에 대한 규례들, 이런 번제와 30장에 와서 분향단의 규례들, 물두명, 관유 제조법들, 향 제조법들, 성막 제조자의 지명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장 제도를 출애굽기 21장에서 31장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이 규례가 나오는데 화려한 작업복으로 되어 있지만은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옷이 화려하지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작업복으로서 그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은 3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19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열악하신 것은 뭐냐?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32장에 그들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돌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의 시간이 며칠이냐? 40일 동안 모세가 이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두 돌판을 받는 그 시간에 이들이 어떤 일을 벌려버리느냐? 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자, 3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올라간 지 40일도 채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제사의 규례를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표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에 대한 돌판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물건인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짓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모세가 지금 그들을 떠나서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행방이 불명한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들, 자녀들 가고 있는 모든 금부지체를 가져다가 이제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조각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틀을 부어서 이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이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앞으로 성막을 짓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짓을 벌입니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뛰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보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과간이에요. 지금 모세가 두 증거판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기 지금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모세에게 혹 전쟁이 나지 않았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라고 말하자 이 모세가 지금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떠들고 즐기는 소리다라고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진에 내려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송아지를 놔두고 그들이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웃으면서 춤을 추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두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깨져버리고 저 송아지를 다시 불 가운데 넣어버려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민족과 민족이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3,000명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모습입니다. 그 이로 나서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이런 말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은요, 32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은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그토록 아픔과 고통의 이 심판을 내리지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다시 오른 모세를 그들에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증거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알에 대한 상,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세라 상의 형상을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드리겠지만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34장 13절 14절 봐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세라의 남편상, 남신에 대한 나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천둥으로 무장해서 번개를 나타내고 창을 가리키는 남신, 남자의 신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3대 여신 중에 하나로 바알의 아내였고 다산에 대한 또한 풍요와 성의 여신으로 나와 있으면서 쾌락과 타락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들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버리지 않으면은 다른 신에게 너희가 절하면은 너희의 백성들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34장에 대한 내용들을 쭉 바라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관례에 대한 규례들, 또한 배상법에 대한 것들,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언약에 대한 확증들, 또한 선막에 대한 모양들을 주시고
이제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들을 만들었는데 32장에 와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바꾸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들어가고 3,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모세가 다시금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자 하나님이 새 증거판을 주시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이 시대에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면은 그 백성은 결국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계명으로 이야기하셨던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